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할매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러실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힘든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하니까 그게 오히려 빛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아시는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예배가 지난 월요일인 9월 21일부로 만 6개월이 됐습니다. 금년 1월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본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놓인 지 미국에서 만 9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스마트폰에 CNN의 뉴스 한 토막이 딱 떴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비대면 상태로 수개월을 지나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This is what happens to your body over months in isolation. 첫째, 근육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둘째,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진다. 셋째, 뱃살이 늘어난다. 확진자가 아닌 살찐자가 된다는 말이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세가 푹 꺼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목이 가슴 쪽으로 내려가고 팔꿈치는 올라갑니다. 이 컴퓨터 앞에 자판을 치다 보니까 실내 생활이 많다 보니 비타민 D 부족 현상으로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애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여섯째,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몸에 나타나는 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도 힘들고 우울하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이전의 라이프로 아마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다가 이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스테이 홈의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보는 시야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귀에 들리는 뉴스는 밝은 소식보다 어두운 소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고 가뜩이나 힘든 더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확대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1%의 부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100% 부정으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자연의 가능성과 이 긍정이 철저히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 도전받는 거는 결국 이 믿음이 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과 현실 앞에서 오래전 이 땅을 살았던 한 지혜자가 남긴 말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4장 23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마주하는 현실은 이건 팩트예요. 분명 어두움입니다. 절망입니다. 막힘이요 상실입니다. 아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현실에 지나치게 뺏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 바로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회의 문이 또 열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1%의 긍정이 이거 뭐 되겠어라는 거 아무것도 1% 긍정이 100%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방향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대 성경 골로새 3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비록 땅에 발을 두고 살지만 우리 지향점은 항상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아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요. 성경 맨 앞에 책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창조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가 창조의 시점, 둘째가 창조의 주체, 셋째가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의 시점은 태초입니다. 태초란 여러분과 제가 보는 우주, 하늘과 땅 이것들이 처음 지어진 순간을 말합니다. 아주 먼 과거죠. 창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행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 행위가 뜻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란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무엇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래오래전에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쓴 그 편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뒷부분 현대는 성경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모든 걸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심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단에 대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하방이 통치하던 시절이 그 배경입니다. 아하방, 그 통치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19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성경 그 어떤 왕이 아주 짤막하게 압축해서 아하방이 누군지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합은 그 전에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아마도 그의 통치 시절에 절정을 이루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대표적 우상이 남자 바알 신과 여자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우상을 대표하는 선지자 수가 무려 몇 명이냐? 850명이나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 850명. 이래에 3년이 훨씬 넘도록 이스라엘 전역이 타는 듯한 가뭄에 들어갑니다. 이런 큰 재난 중에 엘리야가 바로 이 850명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니까 긍휼히 불러놓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선택 관계도 아니지만 알아듣기 그렇게 촉구했어요. 그런데 말이면 놀라운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엘리야 이 애절한 호소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한마디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심경이 어땠는지 그가 갈멜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했던 그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속은 뭐예요?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무백가는 그렇지 여러분만큼은 내 편 돼서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간절한 호소였어요. 이 고백을 남기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엘리야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신을 일하시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계나 숫자를 예측하는 가능성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 펜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던집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바로 이 통계와 숫자 때문에 쉼없이 흔들립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흔들리고. 그리고 통계와 숫자가 예측하는 가능성이 팍팍 죽습니다. 이러면 뭐 죽는다대 팍팍 끓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NN에서 6가지 딱 보니까 괜히 기운이 빠지는 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850이라는 숫자, 엘리야 한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수입니다. 이길 승률은 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을 언제나 뛰어넘고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에게 압승을 거둔 엘리야, 그 또 하나의 큰 기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시작인 4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갈멜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날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는 그날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만나거든요. 갈멜산 앞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내가 왔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갈멜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느라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 너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합 왕의 마음이 팍팍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집니다. 온몸 맥이 풀립니다. 기진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올라간다는 말은 그 갈멜산이 그리 높지 않은 산이거든요. 아합 왕은 시작부터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자와 싸우는 그 선장을 보려고 구경하듯이 스탠드 높은 곳에 올라가 쓱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영 불리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싸움의 현장으로 다급하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을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늘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왕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절대 우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엘리야의 넉넉한 마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처럼 억지로 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내세워 왕을 가르치거나 잘못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 주님께서 훗날 읽어서 이렇게 멋지게 풀어내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엘리야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품어야 될 최소한의 예의와 긍휼의 마음이 바로 엘리야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가 또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빗소리가 아닙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흔들면서 내리는 큰 빗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듣습니다.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봅니다. 동일한 갈멜산 사건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말을 듣고 왕이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원래 자기 관망대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런 동안 엘리야가 자기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거라. 좀 올라가면 정상이 있었거든요. 바다는 지금의 지중해를 말합니다. 갈매산 정상에서 보면 저 멀리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사원이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사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거라. 사원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때부터 7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을 살핍니다. 7번. 저 이것도 보고 참 감동을 먹어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like a master, like servant이에요. 그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이윽고 마지막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들어보시오. 아, 선생님, 바다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아신 대로 3년이 넘도록 뙤약변만 계속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7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봤던 하늘은요, 티 없이 하나 없이 아주 맑은 하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크기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지만 티 없이 맑은 하늘이었기에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사원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야, 너 빨리 지금 아합 왕에게 가라.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시고 급히 내려가라고 말씀드려라.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큰 비라고 했습니다. 보통 때 큰 비는 큰 피해를 주는 홍수를 연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그랬잖아요. 3년이 넘도록 그렇지만 계속되는 가뭄의 때는요, 큰 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원이 본 것은 저 멀리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혹시 살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원이 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실제적으로는 꽤 큰 구름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사원이 먼 거리에서 육안으로 보았던 그 구름은 분명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판단에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큰 길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교회의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작은 구름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가능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안 되는 것에 눈을 닫고 되는 것에 눈을 여는 것입니다. 사안에 보았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굳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1%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1%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란 1%의 가능성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찾고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셀마 탐슨이란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작가신데 1943년에 그가 빛나는 성벽이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치가 되어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편하지 나빴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면 저는 자연히 오두막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는 시간이 거의 다였습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에 예기 상대라고는 말도 안 통하는 멕시코 사람과 인디언 뿐이었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음식물은 물론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자그마한 모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절로 신세한테에 나왔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니,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당장이라도 집을 꾸려 일단 나만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살아야겠습니다.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편하겠습니다. 라고 호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부모님이 당장 올라오라 그렇게 답장을 쓸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아버지의 편지는 이렇게 딱 두 줄로 돼서 그녀에게 날아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봤고 다른 한 사람은 땅에 질척거리는 진흙탕을 봤다. 딱 두 줄입니다. 아버지의 두 줄의 편지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정의 사람에서 긍정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불가능의 사람에서 가능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후 그녀의 눈에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익사이팅한 모험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 참 불행하다, 너 외톨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셀마 톰슨 여사, 그녀 또한 삭막한 사막에서 1%의 가능성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빛나는 성벽이라는 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큰 빛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셀마 톰슨 여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 될 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결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반드시 큰 축복을 몰고 오는 은혜의 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작은 구름 반드시 큰 기적으로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시간들, 팬데믹으로 인해 입었던 손해들 다 깔끔하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 사업장을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참 많이 어렵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또 그날따라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근데 집사님께 뜻밖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무척 바빴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그날 매상이 쫙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집사람에게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하루는 좋았다, 다음날 하루는 나빴다. 아침엔 햇살이었다가 오후엔 구름이 끼고, 어제는 눈물이었다가 오늘은 또 살만 나고 기쁨이 있고, 이런 등등이 계속 교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심하다 때마다 사이사이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꽉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큰 기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캄캄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을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절망에 달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담고 있는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상실과 잃어버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둠과 죄음을 담고 있는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쉴 수 없이 에워싸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와 세기를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큰 축복을 머금은 은혜의 소낙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합니다. 이 믿음, 이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중에 팬데믹의 끝을 신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며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